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제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부흥하는 교회의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흥하는 교회는 언제든지 새벽에 나가봐도 또 주일 예배에 나가봐도 찬양 예배에 나가봐도 3일밤 기도에 나가봐도 금요 심야 기도에 나가봐도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쉽게 말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좋다. 분위기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분위기라고 하는 말은 모든 분자가 서로 한 사람을 한 분자로 놓고 보았을 때 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 잘 융합을 해줘. 맞춰주고 밀어주고 높여주고 잡아주고 끌어주고 웃어주고 이 분위기예요. 어떤 이는 교회를 이렇게 오면서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그분은 몰래 담배를 좀 피웠던 것 같아요. 교회 가서 입을 열고 살아야 되니까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러고 인사를 나눠야 되는데 이 사람의 입에서 나가는 수분, 침이 말이죠. 상당히 멀어요. 멀리 가요. 심지어 8m를 간답니다. 8m면 여기서 저 앞에 구집자 있는 데까지 나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냄새가 잘 나지요. 그러니까 입에다가 은단을 넣고 살아야.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얼마 안 됐을 때 얼마 안 됐는데 저를 보고 목사님 왜 은단을 잡세요? 그냥 구취가 나서 입에서 냄새가 나서 내 스스로가 남에게 그런 냄새가 전달될까 봐 이렇게 마신다는 입는다는 거. 늘 그게 노이로제처럼. 왜냐하면 아주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73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73은 상당히 장수예요. 한갑, 진갑 62세 지나면 아주 오래 살았다고 그랬을 텐데. 근데 그 할아버지가 저를 참 귀여워해 줬는데 할아버지가 귀여워해 주는 게 싫었어요. 그거는 할아버지 입만 열면 냄새가 났는데 아마도 그 냄새는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났던 냄새 같아요. 그게 제게는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기도원을 갔는데 좀 몸이 건강이 안 좋은 분인데 그들 입에다 우물우물 박하사탕을 입에다 넣고 사탕을 꽤 좋아하시는가 보죠. 그러니까 냄새가 나서 그래요.
하여튼 그때쯤서부터 해서 나도 입에 은단을 넣는데 은단이 떨어지잖아요. 항상 은단을 입에 넣고 살아요. 냄새가 날까봐. 여러분, 오늘 교회는 그건 각설이고 분위기가 아주 좋아야 됩니다. 분위기가 아주 은혜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얼굴을 손바닥을 거울로 하고 한번 보세요. 내 얼굴이 이 분위기를 맞춰주는 건가? 은혜로운 얼굴인가? 상을 찡그리는 얼굴인가? 근심하는 얼굴인가? 아파하는 얼굴인가? 불만이 가득 찬 얼굴인가? 한국 사람의 얼굴처럼 우중충한 건 없대요, 그래요. 지우디라고 하는 선교사분이 한 분 있었댔는데 그분은 뚱뚱해요. 대개 미국 사람들은 씹는 담배, 입에다가 담배를 씹어요. 그리고는 침이 생기면 쭉 뱉으면 아주 쭉쭉 나가요.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믿는 사람도 담배를 그렇게 입에다가 씹는 사람도 있어요. 그 지우디 선교사가 원주의 청년관 관장으로 있을 때인데 그때 이호빈 목사님께서 청년들을 위한 한 주간 사경회를 했는데 그때 신자들은 청년들은 참 믿음이 좋았어요. 제가 그때 손들고 용기 있게 앞에 가서 내가 주의 종 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렇게 많아도 앞으로 일생을 하나님의 종이 돼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으면은 이 시간도 나오라고 그러고 손들고 나오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숙기가 별로 없거든요. 누구 하고 싶은 말로 제대로 못하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뻘떡 일어나가지고 저 뒤에 앉았다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하고 공부를 하게 되고 목사가 됐어요. 분위기, 은혜로운 분위기를 만드는 바로 분위기 메이커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웃어봤어야 웃는 거예요. 칭찬을 해봤어야 칭찬을 하는 거예요. 좋아봤어야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좋은 게 있어야지. 잠잘 때도 아주 불만이 가득 차서 아유 그냥 자다가 확 죽었으면 좋겠다 할 만큼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사람이 그러고 잤어요. 그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 뭐 기분 좋은 일 있을 것 같아요. 짜증스럽지요. 그래서 찌그러진 얼굴이 일생을 찌그러지면 저는 한 번 세상을 떠난 분이지만 참 얼굴에 쭈글쭈글해져도 그렇게 쭈글쭈글해질 수가 없어요. 처음에 그분을 봤을 때는 깜짝 놀랐어요. 이름도 또 이상해요. 차씨인데 이름은 치기야. 그게 뭐예요? 다 붙여버리면 성하고 이름 붙여버리면 무슨 치기요? 차치기. 아이고 옆에서 봐도 찌그러졌고 멀리서 봐도 찌그러졌는데 그렇게 찌그러질 수가 없어요. 어떤 화가도 그렇게 못 그릴 거야. 너는 뭐 좀 대단하냐? 빤빤스러우냐? 훤하냐? 나는 아주 어려서 이게 햇빛에 나가면 영양실조니까 햇빛에 나가면 눈이 부셔서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그 땅을 내다보고 가야 되는데 날이 흐린 날 참 좋아요. 날이 짱짱한 날은 아주 나빠요. 그래서 여기 불만이 가득 찼지요. 밥 조금 준다고. 밥 많이 먹으면 어떠가 된다고 밥 조금 줘요. 심지어는 저 골방에다 갖다 놔두고 어른들끼리 식사를 하시에 따그락 따그락 하면 막 두드리면서 아각대고 울었어요. 나이가 6살이 됐는데도 일어서질 못했어요. 영양실조로. 내가 알아요. 이렇게 문지방, 나로서는 문지방이 잡고 겨우 일어섰는데 엉덩이 쪽에다 그냥 옆으로 넘어가. 아무리 세울래도 그게 안 돼요.
그렇게 영양실조. 그러니 세상에 나오면서부터 아프고 찡그러지게 어렵게 자라나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여기에 내천자가 찡그러가지고 계속해서 제 얼굴의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웬만해서는 밥을 이렇게 먹을 때면 그렇게 좋게 여기질 않아요. 넌 또 뭐이가 또 비위에 아마서 그 얼굴을 찡기르냐? 그래서 그 밥 투정 못하게 하려고 심지어는 그 밥솥에다 그냥 불려요. 밥을 태우면 상당히 많은 그 양을 그 누룽지가 되잖아요. 누룽지 그리고 안 자셔요, 어른들이요. 그러니까 나는 누룽지를 참 좋아하거든. 밥을 그냥 거기다 넣고 굴려요. 그래가지고 뭉쳐다가 밥을 두고 혹이 그렇게 나야. 그래야만 밥을 먹고 그랬어요. 그 옷들 얼굴 찡그렸어요. 분위기가 제 얼굴의 분위기는 안 좋아요. 마음도 늘 그렇게 안 좋았어요. 늘 불평, 불만, 그 불만족이었었어요. 밥을 많이 줘도 밥을 조금 줘도 밥이 돼도 또 죽을 써줘도 무엇도 다 싫어요. 다 불만족이에요. 아주 고마운 사람이 하나 있어요. 결혼하고도 저는 불만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은 그래도 도망 안 가고 60년 이상 산 것 같아요. 뭐든지 불만이야, 그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 은혜 받으면 내 속에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얼굴에 웃음이 나와요. 목소리가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말소리가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오늘은 이 말씀, 부흥하는 교회의 성도. 여러분 자신 한번 이렇게 보세요. 거울에 자기 놓고 내가 부흥하는 교회의 성도인가? 부흥을 덮어버리는 성도인가? 둘 중에 하나를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의 부흥을 위한 부흥하는 교회의 성도답지 못하다 그러면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또한 예배를 드리면서 부흥하는 교회의 성도다웠게 되어지기를,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사경회를 인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강사를 청해놓고 그 준비하고 그 성회 첫 시간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그 모습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교회는 참 분위기가 좋아요. 어떤 교회는 강사를 모시긴 모셔야 되는데 어떤 가정에다가 강사를 모실 방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그 벼락치기로 교회 뒷담에다가 방을 하나 드리고 불을 떼서 도배하고 불을 떼서 강사를 모시기로 했는데 이게 말라야 되잖아요. 그 시멘트를 이렇게 해놓으면 평상에는 모르는데 불을 떼고 그걸 깔아놓으면 물이 나와요. 거기에서 그 비닐장판 해놓고 그 불을 뗐는데 막 탔어요. 아이고, 거기서 하룻밤 자고 났는데 감기가 땀빡 들렸지요. 계속 거기서 있었어야 됐어요. 아, 참 그 교회는 분위기가 안 좋아요. 계속 분위기가 안 좋아요. 마칠 때 되니까 분위기 안 좋은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전주를 들어가면, 전주에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들어가면, 전주 시내 들어가면 오른쪽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게 기장교회인데 그 교회 장로님이 삼형제 장로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한 교회에 있어는 안 되겠다 해서 장로님 한 분은 다른 데로 가고 두 분 그 교회에 있는데 한 분 장로님은 전주 시내를 들어가면 지금도 있어요. 들어가면 왼쪽으로 그
가정에 심는 그 나무 있잖아요. 그 나무를 키워서 장사하는 분인데 시내 들어갈 때까지 쫙 그걸 전매를 맡아가지고 내 전세를 내가지고 이렇게 키우고 그러는 분인데 계속 그분들은 싸워요. 형님이 부흥회합시다 그러면 아직 우리는 부흥회하면 안 됩니다. 이 장로가 두 형제가 만날 그러니까 목사님은 참 아이고 고생하세요. 분위기가 안 좋아요. 예배 교회 방문해서 덕 들어가 보면 교회 예배 당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먼저 그랬는데 그 톱밥 난로가 앞에 있어요. 그때는 아직 그 난로 다 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난로 안 피울 때예요. 이 톱밥 난로. 근데 밖에서 또 보니까 난로, 그 톱밥 난로 굴뚝이 올라가다가 저기 중간에서 끊어져 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들어놓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걸 목사님께 얘기했어요. 이걸 좀 치워달라고. 그거 보기 싫어서 되겠느냐고. 뭘 좀 청소를 해야지 되겠느냐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저쪽 이렇게 거기 그 톱밥실이 있는데 거기다 갖다가 버리라고 했더니 안 했어. 목사님도. 첫 시간에 설교로 나와서 이걸 치워야 내가 설교하겠다. 그리고 앞에는 또 동아일보 그 무슨 사건이 일어난 일이 있었대서요. 그는 모금함을 두 개를 딱 하고 나서 있어요. 동아일보 뭐 후원 누군가 뭐 했었어. 이거 치워라. 교회가 무슨 동아일보 무슨 남아일보 그거 하느냐 치워라. 안 치우면 목사님이 치우시오. 결국 아무도 안 해서 그 목사님이 나중에 얘기를 했는데 아이고 오늘 부흥회 괜히 했다. 이제 내일은 낮 공부 시간에 청년들 와가지고 강사 믹살 잡게 생겼다. 그런데 그땐 참 은혜가 충만해서 능력이 역사하려고 그럴 때인데 찍소리 없었어요. 목사님이 갔다가 치웠어요. 그냥 다 치우십시오. 갖다 집어서 들고 갔다 하니까 이거 모시는 거예요, 모셔. 또 갖다 놓으려고.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아요. 거기다 기장교회입니다. 데모했다면 그때도 기장 사람들이 먼저 나왔어요. 한신대 애들이 제일 앞장섰었어요. 그런 시절 분위기. 그래도 그 분위기를 기도를 많이 하게 하니까 분위기가 은혜롭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색의 첫째는 기도입니다. 그저 기도하셔야 돼요. 난 오늘 아침에 교회 새벽 기도를 안 했다고 그래서 왜 새벽 기도를 안 해? 목사님도 안 오셨는데 아무도 없었다는 혼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 전세 냈네. 그러면 안 되지요. 기도만 하면 용을 빼는 재간이 없어요. 귀신 들어와요. 마귀 장난만 하는 겁니다. 기도하느라고 그 기도의 눈물로 그야말로 이 교회 바닥을 닦을 만큼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 처음 와서 그런 얘기했으면 여기서는 사람을 잡는다고 해도 사람 쫓아올 사람 없다. 그래서 실컷 해라. 왜냐하면 다른 데서 저 먼저 있던 데에서는 기도한다고 시끄럽다고 농동에 가지고 오려고 했거든요. 그 1층에 제과점이 있는데 제과점 그 집사가 응암교회 안수 집사예요. 그게 한번 올라와서 그냥 그 교회 현관문을 그 알미늄으로 이렇게 했는 그 밑에를 때려서는 부서졌어요. 시끄럽다고.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아멘 소리 안 해? 바랍니다.
기도해요. 설교는 좀 못해도 기도 많이 하면 은혜가 넘쳐요. 기도는 짧아도 기도 많이 하면 응답이 넘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면 그 위의 말씀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을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은 데서 부활시킨 그 영이 우리 안에도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영이 계시면 우리 성령 말씀하는 거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제가 은혜 받은 말씀입니다. 죽을 병에 들렸거든요. 이 말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 충만히 받으면. 오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무엇으로 살면? 육신대로. 육신대로가 뭐예요? 세상 따라 사는 거예요.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살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지옥 간다. 너도 지옥 간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우리 참 결심 많이 합니다. 맹세 많이 합니다. 내가 나를 때려서 씹어요. 너 도대체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예수 믿어도 되겠느냐.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달라지는 게 뭐냐. 우리 집안에 사업이 달라졌느냐, 자식들이 달라졌느냐, 남편이 달라졌느냐, 아내가 달라졌느냐, 뭐가 달라졌느냐. 내 인생이 뭐 달라진 거 있느냐, 새로운 거 있냐, 복된 거 있냐, 이러고 우리 자식을 깔 때가 있습니다. 막. 그래서 이건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저거 아니야 저러면 안 되지. 담배 피우지 말어. 술 마시지 말어. 그리고 싸다니면서 놀지 말어. 일도 없이 그냥 집에서는 아이들하고 아내하고 같이 어디 산보 한번 하지 않으면서 그냥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그냥 놀아나느라고 뭐 술이고 망고불 싸라. 죽어. 반드시 죽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영.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의 숙제입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 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그 분위기가 생각을 그렇게 컨트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잘 믿으려고, 바로 믿으려고, 은혜롭게 하려고, 거룩하게 되려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게 은혜의 분위기를 일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예. 부흥하는 교회 성도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주보를 이렇게 열면 우리의 신앙이
그 신앙 확립이 성경적 신앙 확립입니다. 성경적 생활 규범, 성경적 가정 경건, 이게 6가지 있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얼마나 늘 보지요, 늘 생각하겠지요. 그래서 소위 성경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자랑하는 거, 이게 보수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덮어놓고 자기 생각과 누구 학자의 말과 세상에 흘러가는 사상과 풍속, 이걸 가지고 말하면 그거는 비성경적이에요. 그건 세속신학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성도 가운데 우리 은평중앙교회 성도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목회 방침이 역시나 성경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어떻게 오시는가? 증거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전부가 뭘 본다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다. 환상도 말씀, 계시도 말씀으로.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깝게 하려고 했을 때는 기도라고 하는 수단,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나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언제든지 우리 나타내 주시는데 말씀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책을 들을 때 이렇게 휘적휘적 들고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이 근래와 가고서는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죠. 가방 들고 다니니까. 가방까지도 안 가지고 다녀요. 교회 놔두고. 저 여기 자막으로 다 나오니까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대네. 성경책을 읽게 되면 무식한 사람으로, 신비주의자로, 종교 광인으로 그렇게 누가 그럴까 봐. 당신은 왜 성경책만 들고 다니?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들고 다니지 못해서 부끄러워만 몰라도.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왜냐하면 양심이 살아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이렇게 하고 다니지만 성경대로 살지를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성경을 가슴에 이렇게 품고 다니겠느냐? 차라리 놔두고 다니자. 그게 살아있는 양심인가? 불신앙적 양심이겠죠. 신앙적 양심은 아니에요. 그럴수록 들고 다녀야죠. 그럴수록 높이 들어야죠. 하나님이 참 답답하죠. 우리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마치 손에 든 칼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냥 저 미운 걸 싹 쳐버렸으면, 가난을 싹 쳐버렸으면. 누가 그래요? 저 김정은을 하나만 죽이면 다 끝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김정은이는 하나의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이고 그 뒤에 그 빨갱이 무신론 공산주의 사상이 쫙 깔려 있어요. 우리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교회 간다.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와가지고도 기도를 하질 않아요. 아야 성경 가방 갖다 집어내 던지고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들고서 그냥 꼭 얘기하느라 볼일 못 본다. 그 분위기가 안 좋아요. 아무리 웃으면서 희희낙낙해도 그거는 은혜로운 분위기는 아니에요. 아무개 오늘 교회 나오는데, 아무개 집사 나오는데 몰라? 전화 안 해봤어? 좀 해보지 집에서. 집에서야 집사님이 권사님 말도 집에서. 우리 그런 이상한 풍속이 하나 있더라고요. 말버릇이요.
집에서. 집에 가 좀 해봐.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하고 성경책 읽어보지 않아요? 성경책 읽다가 또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다가 또 성경책 읽지 않아요? 그거는 기도하고 성경책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무슨 점치는 것처럼 턱 열어서 하나님이 말씀 이런 말 아니에요. 읽던 대로 읽으세요. 하던 대로 하세요. 여기저기 찾지 말고요. 우리는 이 성경 66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읽으세요. 계속해 읽는 성경이 있고 1년에 한 번 읽는 성경이 있고 잘하고 계세요? 어느 교회도 그렇게 지도하는 목사는 없어요. 성경 읽기 운동 무슨 전도해서 한다 이런 건 있어도 목회 방침을 그렇게 하는 데는 없어요. 그럼 참 다행 중에 다행이고 은혜 중에 은혜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또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 그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 보면 사람이 성화됩니다. 그걸 성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금방 뭐 어떻게 해서 은혜 받아가지고 금식해가지고 기도원 가서 누구 유명한 강사한테 무슨 목사한테 무슨 목원장한테다가 안수받아가지고 성화가 되는 게 아니고 점진적 성화입니다. 식사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잠잘 때 기도하는 시작하는 거예요. 일을 깨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 나가려면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가다 보니까 이게 성화되는 거야. 자꾸만 거룩해진다 그 말이에요. 다 완전히 된 다음에 사랑하리라. 내가 된 다음에 전도하리라. 거짓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사람은 완전히 없습니다.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앞을 가로막는 거 이게 마귀입니다. 사탄이 그런다 그 말이죠. 우리 로마서 1장 16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으십시다. 로마서 1장 16절. 다 찾으세요. 같이 읽을 거니까. (16절) 같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2절 13절입니다. 16절 17절.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완전이에요. 완전한 뜻이에요. 그런 뜻을 말씀하는 겁니다. 복이란 무엇인가? 창세기 1장 28절 찾아요. 읽어요. 그러고요. 읽어요. 시작. 다시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주권자입니다. 창조물 가운데 주권자로. 그 주권이 복이에요. 그런 거로 세상 다른 것에 머리 숙이면 그거는 정말 바보짓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능력이 그 말씀은 말이죠. 구원을 받게 하는 능력의 역사를 하시죠. 성경 66권 전체에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 인생을 구원하는 일, 이게 이 첫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아야 할 나,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해서 구원할 자, 그를 치료하시는 능력이 또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어떤 일은 성경에 있다가 병 고치잖아요. 그냥 속에 위궤양에 들려서 무슨 암이 있어서 밥도 못 먹고 고생하다 얼굴은 그냥 노랑 호박꽃이 돼가지고 이렇게 있던 사람이 어떻게 친구가 교회라도 한번 나가보자 그래. 나가보자고 나갔더니 이게 되잖아요. 교회를 갔더니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아직 예수가 뭔지도 잘 몰라요. 교회를. 이상하게도 밥을 먹게 되고 이상하게도 밥이 소화가 되고 이상하게도 잠을 자고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하고 이상하게도 기쁨이 생기고 이상하게도 힘이 난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무슨 논리적으로 이런적 이렇고 저렇고 이러저고 하나에 당 하나를 더 못하면 둘이고 둘에 하면 넷이고 1, 2는 1, 2는 4, 2, 3, 6 이게 아니라 그 말이야. 수학이 아니란 말이죠. 수학 공식이 아니라 그 말이죠. 능력이란 말이죠. 하나님 능력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낙심을 하는 거야. 사람 진짜 낙심하는 사람은 무슨 말로도 위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이 사람을 여기 신방하고 그냥 갈 수가 올 수가 없는 거야. 오늘 저녁에 죽어 이 사람. 얼마나 낙심하는지요. 아무래도 일어나질 않아요. 전에 그 어떤 장로님의 손자가 낳았는데 그 큰아들 때문에 상당히 속을 째겠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쯤 뒤에 가지고 이 장가를 드렸는데 손자 얻었는데 아주 그 며느리도 잘 나고 어머니는 또 고원사님이시고 믿음도 좋은데 아이를 낳았는데요. 3살이 돼도 4살이 돼도 5, 6살이 돼도 이거는 완전히 이건 뼈가 없는 거예요. 일어나 앉지도 못해요. 참 낙심거리 아니에요. 정말 낙심거리예요. 그런데 그런 일로 낙심하는 자에게 용기를 주시는 능력. 이 세상에 낙심할 일들이 참 많아요. 인터넷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 해가지고 실패해서 죽었대. 인터넷 한번 열어보세요. 나와요. 어떤 개척교회라는 젊은 목사가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실패를 해가지고 죽었대. 이게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래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낙심하는 자에게 용기를 주신다. 용기를 주신다고 말했지요. 그 전에 저 자양동이라는 저기 잠시 산 일이 있었댔어요. 거기서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길에서 한참 떨어진 데 집이 하나 있는데 2층 집이 하나 있는데 지하 문에다가 문패를 썼는데 무궁교회야. 아니 저 무궁 아주 한도 끝도 없이 엄지라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걸어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게 옛날 집에 대해서 지하를 내려가니까 한참 내려가 2번을 걸어서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돌고 이렇게 내려가도.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애기 하나에다가 젊은 사람인데 서씨라는 서목사님이야. 거기다가 연탄 2개짜리 있잖아요. 조금 동그란 거. 그거 놓고 거기다 불 피우고 거기다 된장을 끓이고 있더라고요.
아마 아침을 그때 먹는 것 같아요. 점심때가 거의 다 됐는데. 아, 이거 참, 그 후에 그 사모님이 장신대 신학을 하고 여자 목사가 됐어요. 이 서목사님은 장신대가 아니라 단신대, 휴진대에서 어때 목사가 된 그런 사람이야. 어떻게 연하다 보니까 신학생이라고 해서 좋아서 했는데, 아이고, 아니 올시다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 그 사모님이 어떤 교회 부목사로 들어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교회를 하나 개척하는데 자기 남편을 개척자로 세우고 그 다음에 후원을 해주고 매주일이면은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회, 성가대 자꾸만 보내는 거라. 교회 개척은 금방 했는데 그냥 난리를 꾸미는 거야, 그 교회가. 온 동네에서 아니 어디서 저런 교회가 들어왔나. 얼마나 신자가 많은지 모르겠어. 그렇게 교회가 꽉 차니까 목사님이 빛이 나는 거야. 빛이 나요. 목사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용기가 있어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묵음교회 서목사님.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 24절 봅시다. 3장 로마서 3장 23절 다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큰 소리 쳐도 돼요. 이 말씀 붙드시면. 값이 없어요. 내가 뭘 잘해서 마음을 고쳐먹어서 뭘 잘해서 선을 베풀어서 의롭게 살아서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값이 없어요. 내 아무것도 없어. 내가 그 의롭게 되는 데는 내가 뭐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됐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거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요 의로운 자,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 그 능력을 말씀을, 용기를 주신 그 능력의 말을 붙들고 나가서 외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어떤 이가 결혼을 했는데 다리를 한짝 절어요. 여자가. 그렇다고 아기 하나 아들을 낳았는데 시어머니가 내쫓았어요. 난 너 때문에 창피스러워서 못 살겠다. 멀쩡한 자식을 아들을 놔두고 아들을 이렇게 빙신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멀쩡한 빙신을 만들었으니 네가 나가면 좋겠다. 아들하고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디 군소신학에 이렇게 남의 집 일을 해주면서 군소신학에 다니면서 신학을 마치고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능력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람이 하는 거, 말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얼굴 표정을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그 아이들을, 홍역하는 아이들을 가서 이렇게 보듬게 안고 기도하지만 열이 싹 내려가고, 그냥 그 홍역을 끊쳐버리는 거예요. 그날 그 시간으로. 그게 능력 아니에요. 옛날에야, 요즘은 아예 없지만도 옛날에는 그거 하다 많이 아이들 잃어버렸어요. 능력. 그래서 그런 건 욕심낼 만한 건 탐을 하세요. 능력을 탐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탐하라 그 말이죠.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 병을 고치는 치료의 능력,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주시는 능력, 그리고 역사를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 다리 하나 그러겠지만 그 다리 하나 잘못된 거, 그래서 아주 끝나는 줄 알았는데 역사를 아주. 그래서 그 쫓겨난 집에 낳아놓고 온 그 아들 데려다가 미국에 유학 보냈어요, 그 엄마가. 그리고 목사일 하고 있어요. 의족차에서 잘 다루고 치료해가지고 치료하니까 멀쩡한 사람처럼 다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왜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능력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잖아요. 내가 기도해 주었더니 그 다 쓰러져 망한 이제 끝났다는 그 가게가 확 살아났다. 사업이 살아났다. 절망장애 있는 사람이 소망을 얻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역사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다 그 말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옛날에는 그냥 교회 가면 저녁 시간에 그냥 그 찬송을 나의 죄를 씻기는 짝짝짝짝 그러고 얼마나 찬송들 잘했어요. 요즘은 그런 거 생각도 못해. 값이 없어. 의로워.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이야.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거기 26절 보면 하나 내려가서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으면 아멘. 의로운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능력이 믿는 자의 것이라 그 말이에요. 28절 또 하나 건너뛰어서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이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는 전부가 다 16장으로 끝이지요. 이 로마서를 읽고 은혜 받은 사람, 능력 얻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계 역사를 변화시키는 데에 앞장선 사람들이 많아요. 역사 속에 보면요. 개혁자들, 신학자들 다 로마서 8장. 이제는 다 관집에도 없어요. 동성애를 하든지 뭘든지. 처음에 동성애가 이제 세상에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장로회 총회를 하는데 두 파로 갈라졌어요. 동성애를 주장하는 목사에게 목사 안수로 하는 패, 반대하는 패 둘로 갈라졌어요. 미국이 최초 갈라졌을 때 그렇게 갈라졌어요. 동성애 때문에. 근데 그게 이슈가 된 이유는 어떤 제과 전문하는 안수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어느 날 그 집에 케이크를 하나 주문하는 큰 케이크를 하나 주문왔어요. 결혼식 케이크. 여러분 우리는 결혼식 케이크는 거 이렇게 보지만도 미국의 큰 결혼식장이 이렇게 높아요. 2층 3층이에요. 그 좋다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면 어떻게 케이크를 주문하러 오셨는데 신부는 없느냐 그러니까 내가 신부예요. 남자야.
동성애자들이에요. 나 이거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동성애 반대합니다. 그런 분에게 나는 이 케이크를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확실합니까? 고발했어요. 재판 받았어요. 재판 받아가지고 졌어요. 그 재판 비용과 그 다음에 마음에 상처 입은 그걸 전부 다 손해배상을 해주느라고 그냥 그 오바마가 대통령 할 때 그랬어요. 그 오바마가 오두방정을 떨죠. 이 지금 미국에 나와 있는 그 여자 역시 똑같은 거. 오바마가 똑같은 여자예요. 그리고 이제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일용직 일을 다니고 아주 어렵게 살고 있을 때인데 트럼프가 됐어요. 트럼프가 대통령 된 다음에 그거 다 풀어가지고 다시 재판하라. 다시 재판했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이기니까 그걸 갚아줄 사람이 없잖아. 국가에서 배상을 해줘가지고 큰 가게를 해서 잘 살다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는 그 트럼프가 그때 대통령 할 때 미국 대사관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겼어요. 그 사위 가운데 하나가 유대 사람이에요. 그 뻣뻣하고 꼭 그냥 불안당 같이 그렇게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지만 그 신앙의 기가 살아 있어요. 기독교는 두 방향입니다. 하나는 세상을 따라가는 방향, 하나는 성령을 따라가는 방향. 우리가 혹시 저야 이제는 살 만큼 다 살았어. 이제 12월 달에 한 번 더 설교하면 끝이 날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기억해 두세요. 언제나 하나님 따라가세요. 말씀 따라가세요. 성령 따라가세요. 끝에는 천국이고 영원한 승리입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영원한 성공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인정하십니다. 그런 사람의 가정을 인정하십니다. 사업을 인정하십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쉬운 말이에요. 되는 거란 말이죠. 양과 염소, 선과 악을 갈라놓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지요. 그때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선인과 악인을 갈라놔. 악인은 영원한 불에, 우리는 천국에. 할렐루야. 그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에게 주셨던 맡기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면 내가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 속에 평화가 옵니다. 내가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으면요, 내 육신의 주변까지도 다 평화롭게 다 잔잔하게 불화가 없어지고 평화가 오고요, 불통이 없어지고 형통이 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서부터 같이 읽어요.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162번 우리 시간 좀 갔으면 참여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 160번.